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신약 성경 348면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6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년 살아오면서 고생하셨다고 인사가 필요할 만큼 우리 참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여기에서 힘들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좀 깊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고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들을 치르고 난 뒤에 성취감도 있고 열매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은 굳이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사회에 있는 부조리, 부당함 이런 부분들. 정직한 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편법과 불의가 응당한 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정직하게 수고한 사람이 뒤처지고 교묘하게 편법을 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부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기운이 빠지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탓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을 탓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 신자들의 원망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향하는 데는 아마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당장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뒤집어 엎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 나쁜 놈들 벌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본문도 그런 질문을 자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가 인권을 유린하고 악하고 부당한 제도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 곧 노예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무슨 일을 시키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넌 순종해라. 그에게 거슬리지 말라. 그에게 대들지 말아라. 그를 기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느껴져서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1세기 초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세시대의 노예제도와 또 다르게 더 끔찍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물건이나 짐승으로 취급하여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매를 때리는 거, 고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지를 절단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마음대로 죽이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노예에 대한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제도가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하고 부당한 제도를 당장에 철폐하라, 혁명을 일으키라, 불호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그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당시의 사회 제도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어쩔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다. 명령이 주어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구절은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틀린 말씀이 돼버립니다. 만일 그런 해석이라면 이 구절은 2000년 전 캐캐묵은 구시대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되어서 지금은 필요 없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 찢어버려도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대와 지역과 모든 문화를 넘어서 인종과 인류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고대 시대에 한정적으로 해석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물건 취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조차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들은 철저하게 엘리트 귀족과 자유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방 종교는 모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교들은 이 노예들의 고달픈 삶과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노예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고단한 현실 속에 의지하고 기댈 영혼의 안식처조차도 갖지 못한 상황, 철저하게 소외된 영적인 고아와 같은 갈급함과 허기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노예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한 줄기 빛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독교는 노예들에게 신분과 계급이 아닌, 너희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 위치가 아닌 너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기독교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음은 억압받고 있는 이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노예의 영혼이나 가장 상위층에 해당하는 그 로마 황제의 영혼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둘의 영혼의 가치가, 둘의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와 무게를 지닌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노예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여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로 속량하셨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어딘가로 속량되어서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는 늘 꿈에 그리던 희망에 부푼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와닿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습니다. 익숙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다. 나를 귀중히 대하신다. 이 메시지가
그 모든 노예들에게 얼마나 위력 있게 다가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였고,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부당하고 억울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악한 노예제도가 팽배한 이 사회 구조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기득권 세력만 옹호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듣던 당사자들, 이 말씀을 1차적인 독자로 이 말씀을 대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이 말씀이 오히려 큰 기쁨과 충만함과 넘치는 감사로 받아들일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사회 제도를 당장에 뒤집어 엎고 사회의 악한 구조를 당장에 뜯어 고치고 급진적인 대변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종교, 그 어떤 다른 세력들보다, 다른 어떤 사회운동가들이나 다른 어떤 사회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사회 정의와 부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엄중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면서 개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종교개혁을 이끄셔서 사회를 개혁하시고 종교를 개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3.1 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그저 사람들이 민중이 뭐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가톨릭의 부패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모든 힘없는 신자들에게 이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회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에 걸맞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라는 이 사회 악을 단번에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커다란 바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강물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큰 바위 같은 병폐적인 제도가 이 노예제도였지만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로 한 번에 깨트려 버려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흐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단단한 바위 틈에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담으십니다. 당장 보기에는 바위가 꿈쩍도 안 하죠. 복음의 씨에 비해서는 바위가 너무 큽니다.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복음의 씨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인 앞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으로 들립니까? 우리에게 들릴 때는 너 바위 속에 씨앗으로 담겨서 찌그러져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런 말로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복음을 바위 안에 담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바위 안에서 생명을 품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무의 생명력이 그 씨앗의 뿌리를 만들어서 뿌리가 내려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바위를 안에서부터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노예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를 개혁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작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라. 큰 일은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은 노예라는 환경,
아니 노예보다 더 처참하게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라. 그 시궁창 같은 환경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너의 안에 감추인 보배가 노예라는 환경조차도 어떻게 뚫어내고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너의 삶으로 살아내 주어라. 노예살이 아니라 그 어떤 흉악한 상황이라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가 보여야 한다. 너만이 보일 수 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아라. 신실성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너가 노예로 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너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가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절대로 그 노예살이가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너를 그렇게 붙들고 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이 상황까지도 살아내라. 이것까지도 견뎌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대 사회 노예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시대 속에서 각기 다른 부조리와 부당함과 억울함과 사회 불의를 겪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는 삶의 방식, 그 신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지니는 자들입니다. 노예의 삶을 벗어나야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노예같이 억울하고 궁핍하고 또 어렵고 부당한 삶을 살면서도 이미 내게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만이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이기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소소하게 발견되는 행복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소확행 같은 것들, 소소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노예 사회로, 노예 제도로 다시 말해보자면 나는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전, 내 주인이 믿는 분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게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또 생각보다 일이 많이 힘들지 않아서 난 노예라도 참 행복합니다. 노예라도 참 좋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그 노예살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 감사를 찾는 것, 행복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낙관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는 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신앙을 자기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가 내 삶의 행복에 있고, 이 행복을 위해서 건강도 동원돼야 되고 물질도 동원돼야 되고 삶의 평안도 형통도 다, 자녀의 축복도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동원돼야 될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앙도 동원된다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물론 행복은 좋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신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과 행복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자리까지 올랐던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행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라리 교수는 행복이란 결국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조건들이 결합되고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의 산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단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분비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대단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그저 세로토닌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호르몬 반응일 뿐이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수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양이 정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3부터 7까지의 수치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호르몬 수치가 3일 때는 급격하게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을 느낍니다. 슬퍼도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7까지 올라가면 최고의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행복감을 수치로 따지자면 어떨까요?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너무 좋죠. 기분이 산뜻합니다. 산뜻한 기분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더니 공고가 딱 떴는데 아주 파격적인 특진자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제일 위에 내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좌에 알림이 딱 떠서 봤더니 억소리 나는 성과급이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뛸 듯이 기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수치로 표현해주면 한 1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너무 기분 좋게 퇴근을 딱 해서 TV를 딱 틀었는데 TV에서 로또 추첨을 하네요. 로또 추첨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엊그제 산 로또 번호가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걸 기분으로 행복감으로 표현하면 10,000 정도 될까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보내면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치는 10,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 정도 될까요? 그래서 11,100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느끼는 행복의 수치는 한정돼 있어서 청약 당첨에도 7이고 특징과 성과급에도 7이고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7을 넘어설 수 없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겹쳐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7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기쁜 일들이 수학 공식처럼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행복감도 그에 비례해서 마구마구 무한정으로 증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성취와 기쁨을 가져도 7 이상의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치도 이 행복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감은 잠시 머물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쾌감일 뿐입니다. 호르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또에 당첨되어도 그 행복감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다음날 아침에 탁 눈을 떴더니 배우자의 입냄새가 내 코앞에서 확 풍길 때 어젯밤에 로또가 당첨돼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그 입냄새 때문에 짜증이 확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단지 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만 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성공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내 뇌에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게 그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약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감을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바로 마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고작 이런 삶의 기쁨들, 이런 삶의 행복들,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런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단지 세로토닌 호르몬의 작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마약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신 만족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지고 높은 지위를 갖고 부유해지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박해를 받더라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악물고 지켜야 될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 악물고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죠. 억지로 행해야 될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에게는 이미 박해를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참된 행복을 너에게는 이미 준 것이다. 너에게는 이미 박해를 받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놀라운 평안이 너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걸 아는 자로 서야 된다. 너희가 아니라면 이 행복, 이 능력을 보여줄 자가 없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바로 거기에 믿는 자의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분이 풀리는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너희가 된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괜찮은, 그걸 갚아내야만 분이 풀리는 세상에서 그걸 갚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너희 안에 갖춰진 것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을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다니고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못난 모습을 보일 때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못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였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쪼다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특히 우리 여성들이 아이고 이런 남편, 내 남편이었으면 내가 반 죽여놓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난하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비난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정체성이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굴러다니는 돌과 같다는 뜻입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온 돌입니다. 그는 어디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식솔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머물러면 그 근방에 있는 토박이들, 그 근방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굽신굽신거리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내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그들이 땅을 내놓으라 그러면 땅을 내놓고, 그들이 우물을 내놓으라 그러면 우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은 137세에 얻은 막벨라 굴 그 매장지 하나뿐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아들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래야 굴러다니는 돌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집 없는 자의 서름 말하는데
그 평생을 137세 넘도록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양보가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굴욕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물 때문에 너댓 번을 옮겨 다닙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겨서 또 팠더니 또 다시 쫓아와서 또 뺏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옮기고 또 다시 옮기고 몇 번을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양보해야만 했던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야, 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들이받았을 텐데. 이야, 이삭은 참 양보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굴러다니는 돌 같은 인생을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 이삭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갔더니 아내를 뺏기고 저기 갔더니 우물을 뺏기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인간들 다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다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땅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싸우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것도 이렇다 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이 굴리면 굴러가는 돌로 살아갑니다. 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늘 한숨뿐인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으며 무슨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과 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선대하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일심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묶여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삶의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비루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묶여서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께 묶인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삽니다. 지더라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과 자랑이 손에 쥐어진 승리와 보복과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도저히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뭘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다투고 나면 이기더라도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명 이겼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저를 짓밟아서 저에게서 빼앗았는데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있습니다. 힘으로 위협하고 권력으로 짓눌러서 그가 가진 조건들을 빼앗아 보아도 그의 삶을 좀처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들은 조금만 위협하면 금방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항복하던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뭔지 모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브라함 앞에 껌뻑 죽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위협으로, 한 번은 힘으로 저를 짓눌러 보려고 도전했다가 자기가 분명히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을 받으며 아브라함 앞에 결국 엎드립니다. 나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의 처한 운명과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자를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세상에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없는 삶을 아브라함에게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대표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처럼 너희도 믿음을 보여라, 아브라함처럼 본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믿는 자들, 당신이 선택하신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끌어가시는지 이 샘플을 바라라는 얘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고 시범 사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너희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방식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걸 잘 봐라. 잘 보고 배워둬라. 너희들의 삶이 혹시 나그네 인생이 되어도, 혹시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묶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나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을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로토닌 작용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노예살이같이 나그네 인생으로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삶이라도 그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영광과 승리를 빚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것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모든 조건, 벗어날 수 없는 억울함, 사회의 부당함, 부조리함 이런 것들에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악한 조건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도 상상치 못할 영광과 승리와 놀라운 빛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바라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펼쳐질 6개월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나그네로 살더라도 그 환경과 조건에 매일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능력이요 특권인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과 성경의 본문을 남의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확인하고 내 삶에서 경험하며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